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인데 오늘은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을 말씀으로 빨리 바꾸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각인된 거 있죠. 뭔지 모르게 반항적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게 뭔가 자라면서 가난한 집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지 못한 가정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허전함, 외로움 그러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도 낮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각인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 딱 각인된 것.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사람마다 그게 뭐 자기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자,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다 자기를 이제 갖고 가는 것도 의식이라고 하죠. 근데 무의식은 뭐냐면 분명히 어릴 때부터 뭔가가 마음속에 딱 담겨 있는데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생각은 안 나요. 기억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격이라고 그러고 또는 자기만의 뭔가 갖고 있는 기질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런 모습이 있지? 그러니까 저런 모습,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상처들, 자기만의 뭔가 충격들, 자기만의 뭔가 반항심들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모든 대인관계로 다 갑니다. 가깝게는 자기 가족에게, 부부에게, 또 자녀에게, 또 형제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기는 거 있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오해를 하지? 물론 두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내가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내 언어 습관, 내 행동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면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의도가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나가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할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모세가 80년 동안 여기에 잡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권력도 버리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백성들은 나를 인정 안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서 서운함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던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서는 지명 수배를 받고는 도망자 입장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하고 숨어 지내는데 나이가 이제 80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자기 인생의 종말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모세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뭐예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모른 거죠. 결국은 요셉 이후에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됐다면은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답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내 동족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지? 거기에 대한 증오심만 있었지 영적인 비밀은 없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그랬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건져낼 거야. 근데 하나님도 그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뭔 차일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모세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430년의 오랜 세월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은 모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그 증표가 뭐죠? 그게 유월절 양의 피 언약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무슨 얘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 연민 이게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결국은 모세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없이 내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비로소 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언약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라면 그때 애굽에 들어가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복음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뭐냐면 출애굽기 7장이 뭐냐면 바로 앞에 선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80년 동안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언제든지 바로에게 발각이 되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바로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7장을 보면서 이걸 한번 찾아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진짜 안타까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산 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가 와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셉이 죽음 이후에
그 후대들이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후대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고센 땅에 살면서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 풍요로운 땅이에요. 자,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상의 땅이에요. 그러니 번성할 수밖에 없죠. 재산이 늘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고민거리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 있는 우상 앞에 기웃거리고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향락과 쾌락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냐,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거기서 신음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언약 잃어버린 결과라면 우리 언약 회복해보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눈이 빨개가지고 향락과 쾌락이 치우쳐 살다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잃어버렸다면 우리 후대만큼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살게 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문제 때문에 인생 비참해졌지 언약 회복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요셉 이후에 애굽을 정복했던 그 세대가 이제는 애굽의 정복을 당하던 세대가 됩니다. 마치 뭐와 같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는요,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 이들은 삶 자체가 비참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모세가요, 이 두 가지 답을 찾은 겁니다. 80년 만에 그렇게 방황하던 모세가 내가 8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피언약을 알고는 있었고 제사장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피제사가 그냥 뭡니까, 종교 행위였을 뿐이지 우리 조상들 때부터 해왔던 전통 의식이었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비로소 자기가 8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때부터 생각했던 유월절 양의 피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 이후의 피 언약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고 늘 해왔던, 하루에도 몇십 마리씩 피 흘려 죽었던 희생제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심부름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세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슨 얘기죠? 바로가 마음이 뭐해요?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이 장악을 합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장악했다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게 아니고요, 권력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도자가 중요한지 아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은요, 나라 전체가 흑암의 나라가 되어져요. 백성들 전체가 문제가 와져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요. 바알 신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이런 영적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히틀러 전쟁광 아닙니까? 근데 이 히틀러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전쟁광이었다고는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자,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의사에게요, 겁탈을 당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의사에서 수술을 받다가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유대인 그러면 증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700만 가까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계 2차 대전을 발발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에게요,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 세계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야욕에 불타버리니까 우리나라 침략하잖아요. 결국은 세계 대전을 일으켜버리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막스 레닌 같은 경우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에게 원래 이 사람은 장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권사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죠, 이 사람이 정권을 붙잡고는요, 6.25 전쟁을 벌인 거예요. 결국은 27개의 참전국이 와서요,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도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렇죠, 사단이 이 무속과 점수를 가지고요, 백성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단의 전략은 문화입니다. 그게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무속의 문화, 그리고 타락의 문화, 어둠의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마약 문화입니다. 알코올 문화입니다. 도박 문화입니다. 이런 흑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들이죠. 자, 그러면 또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기만 해봐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벼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은정이가 한 35년, 6년 전이니까 뭐 식탁은 없었죠, 집에. 저희 신혼 때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조그만 밥상을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된장찌개 끓인 다음에 뚝배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럼 은정이가
아장아장 귀여워가지고는 꼭 뚝배기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이게 신기한가 봐요.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잖아요. 어린 아이의 피부가 뚝배기에 손대는 그 순간 화상 입는 거 저는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 못 만지게 해야 돼요. 달래서 못 만지게 하던, 그래도 안 되면 손을 후려쳐서라도 못 만지게 하던, 그럼 제가 아이의 손을 한 대 때리면 아프다고 울겠죠. 그럼 왜 내가 못 만지게 할까요? 감히 아빠가 먹는 뚝배기에 네가 손을 대 그겁니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손을 대는 그 순간 어떤 고통이 올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말리는 게,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그냥 만지도록 놔두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단 숭배는,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 숭배의 결과는 멸망과 재앙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데 우상 섬기라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경고하셔야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결국은 인간들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내가 우상 섬기다 나는 더 맞는데요? 그러다 재앙만 날 수밖에 없고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국은요, 오늘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1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한테는요, 나일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일강의 길이가요 6,700km의 길입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으로 이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식수로, 그 다음에 농사용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짐승을 키우고 모든 생활 용수가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숭배의 신이 뭘까요? 나일강 신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천신이 있어요. 땅에는 지신이 있어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어요. 바다에는 용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모든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일강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나일강 신이 얼마나 헛된 줄 아느냐? 그리고 나일강 전체를 피로 만듭니다. 그러니 강에 살던 모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 사람들이 그 피 비린내 악취 때문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도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문제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깨닫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깨달을 만도 한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요. 마치요 못된 자식들이 부모가 사랑에 채찍을 들면은요 반항하고 대들고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듯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와 그 한 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사람들이 뭘로 만드셨어요? 신과 같이. 그럼 뭐 모세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아닌 거예요. 자, 바로가 자기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도요, 힘없는 80세의 노인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면 칼로 목을 베버리면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필시 저 늙은 모세가 한 행동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절대자가 한 일이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야,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불신자가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뭐가 보인 거죠? 야, 저 친구, 저 어린 노예가 아니다, 저게. 우리 집의 노예지만 내가 무시할 만한 노예가 아닌데, 저거? 저 노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 보디발의 눈에요, 요셉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신이 아니고요, 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럴 수 있다면 축복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 여러분을 보면서 맞아, 저 장로님,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 것 같아. 나도 언젠가는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믿음 있는 장로가 되고 싶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목사인 저를 보면서 저 신목사 저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저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맞아, 저 목사님이 말씀하는 복음이면 되는 거야. 목사님이 날마다 외치는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야.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가 됐죠? 이제 드디어 한 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연결하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걸 바로에게 말하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특히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전체에 흘러갈 수 있고 여러분 현장의 말씀이 계속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잘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뭐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자기를 서로 교자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자신이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고 교회 렘넌트와 성도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살리는 한 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팀, 하나님이 쓰시는 한 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안 됐다니까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의 고집만 앞세우고 자기의 각인된 대로 또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에 불신앙하고 이랬다 모세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맞춰요. 예전 같으면 백성들이 불신앙 또 하면 어때요? 또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에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바로는 더 완악해졌는데요. 그 고집을 꺾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 안 하는데요. 430년의 노예된 현실은 안 바뀌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바로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그런 중에 또 백성들은 모세를 더 원망하고 안 바뀌는데요.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해요.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입니다. 진짜 흑암은 그때부터 꺾입니다. 진짜 응답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성취된 응답을 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처럼 뭔가 늘 마음속에 잡혀있고 뭔지 모르게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살아온 결과가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잘못된 각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를 생각하면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넘어지고 또 불신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각인이 바뀝니다.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그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전달할 힘이 생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박혀지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